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 장사 지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카펫을 만들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핍박하고 또 사지로 내몰았지요. 한편 그렇게도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일반 대중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 곁에 남지 않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던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또 채찍 맞으셔서 그런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실 긴 시간이 아닌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서 7문장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6시간 동안 그 짧은 6시간 동안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 주님을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장례를 주관하여 치르고 있습니다. 23장 50절,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50절, 51절 두 절을 보면 그는 구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자신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면서 한편으로 주님의 사형을 반대한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이사의 관정에서 주님께 대한 신문과 또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는 없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후에 이렇게 장례를 주관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님의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고 이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에 대해 마지막 예의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주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당돌이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살을 붙여보자면은 사실 아무리 세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총독에게 불쑥 들어가서 사형 선고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돌하다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낙인 찍혀 죽임 당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요청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비난과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직접 찾아갈 정도로 대범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마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주님의 시신이 훼손되거나 함부로 대우받지 않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통상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특별히 매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십자가에서 죽임받은 그런 사형수는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서 공동묘지 한 곳에 한켠에 시신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하거나 아니면은 들짐승들에게 시신이 찢기게끔 버려두곤 하였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 위에 죽은 사람을 밤새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다음 날이 유월절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명절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은 시신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요청을 빌라도에게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요청이 있기도 했겠지만 로마인들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린 이후 그들의 관습대로 공동묘지나 쓰레기장에 함부로 이렇게 갖다 버려도 당시 그 어떤 유대인들도 악인이고 사형수이기 때문에 나서서 시신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느냐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제때 나서지 않았다면 주님의 시신이 유월절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기는 할지언정 결국 공동묘지나 쓰레기장 이곳 저곳에서 방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 오후 3시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3시간 정도만 더 흘러서 오후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일단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면 그 누구도 시신을 정리하고 수습하여서 장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자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그 누구든 주님의 장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장례 절차를 3시간 안에 다 마쳐야 하는 급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강하고 당돌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로 마침내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축 늘어진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몸이 아니지요. 매맞고 채찍 맞아 멍자국이 온몸에 군데군데 있고 살이 찢기거나 패인 상처가 몸에 여러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찢긴 살과 피가 엉겨붙어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시신을 제대로 보거나 손을 대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 형상과 모양이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그냥 왜소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평소 사람들이 알던 그 주님의 모습과도 굉장히 다른 창백하고 굉장히 왜소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뼈가 부러진 곳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어서 몸의 형태를 유지해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온몸의 피를 닦아내고 진무름과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기름을 바릅니다. 이후 세마포로 몸을 감싸는 중간중간에 모략과 침향 섞은 유향을 발라서 시신의 정리를 마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간략하게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주님의 장례 절차에 동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 23장 55절, 5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날짜상으로는 주님께서 무덤에 뉘어지신 지 3일째 되는 날인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왜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나름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인물들이어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결코 이런 장례 재료를 부족하게 쓰지 않았을 텐데 왜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또다시 다른 향품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향품을 더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몸이 더 빨리 부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고자 여분의 향품을 더 가져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이렇게 정리되고 장례되는 과정에 두세 여인이 율법 때문에 가까이 가서 참여하지는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무덤 안에서 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떠올리며 이틀이 지난 이후 부활의 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정리된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일가가 사용할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위를 파내고 그 안에 방을 만드는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유대 산지도 라임스톤이라고 불리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지인데 북부 지역에 비해서 이 석회암의 강도가 매우 약하고 무른 편이어서 이렇게 바위를 파내고 무덤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파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통상 그렇게 잘 만들어진 무덤은 그냥 바위 안에 커다란 방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방들을 연결하여 만들어내게 되죠. 대개 하나는 현실처럼 마치 현관처럼 몇몇 사람이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다시 작은 문 형태를 통과하면 안쪽에 또 다른 새로운 방을 파내서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그 안쪽 방 안에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방금 장사 지낸 시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 방의 앞과 좌우면에는 대략 50cm 정도 되는 사각함 모양의 여러 공간들을 음각 모양으로 파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 문을 닫고 1년 정도 지나면 더운 기후 때문에 시신이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뼈만 수골 하여서 따로 유골함에 담게 되고 그 유골함을 벽면에 나 있는 길이 50cm, 높이가 한 30여 cm 정도 되는 그 부조 공간 안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긴 뼈가 우리 사람의 넓적다리, 이 대퇴부뼈인데 그 길이가 대개 50cm 이내입니다. 그래서 유골함의 가장 긴 가로 길이가 50cm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가장 바깥쪽, 바깥과 무덤이 만나는 지점에는 큰 돌을 깎아 만들어서 문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을 아주 크게 확대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속이 꽉 차 있는 타이어를 떠올리시면 가장 근접할 것 같습니다. 크기가 사람 키를 훨씬 넘어가고 무게도 수백 킬로가 넘어가는 굉장히 무거운 형태의
동전 모양의 문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무나 쉽게 바깥 돌문을 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러 달라붙어서 밀어야 할 정도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저절로 이런 동그란 돌이 무덤문을 막고 경사로를 따라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이 밀어서 경사로 위쪽으로 문을 옮겨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무덤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끝난 이후 주님의 무덤을 찾던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을 굴려줄고 하며 염려하는 이유는 여인들의 힘만으로 결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무덤의 문을 만들 때 돌을 굴려 막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큰 무덤은 대개 왕과 같은 권력자이거나 부자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헤롯 왕가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헤롯 왕가의 무덤뿐만 아니라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들이 남아 있지만 평범한 1세기를 살았던 굉장히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큰 무덤을 결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무덤은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고 문의 입구도 훨씬 작아서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돌을 무덤 구멍에 이렇게 딱 갖다 끼우면은 막히는 그런 형식의 입구를 봉인하여서 무덤을 만들고 무덤 안의 규모도 훨씬 더 작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이 장사되신 바 된 무덤은 규모나 위치 면에서 볼 때 적어도 부자의 무덤이라 불릴만 하고 또 왕의 무덤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규모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장사되실 것에 대해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주님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실 때 좌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셔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또한 동일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오실 때 누울 곳이 없으셔서 구유에 누우셨고 살아계시며 공생의 삶을 살아내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비록 만왕의 왕이 장사 되실 만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무덤에 장사 되셨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삶이 결코 쉽지 않으셨고 마지막에 비록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난 당하셨지만 그래도 귀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좋은 곳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장사되심에 대해 이러한 귀한 절차를 거쳐 장사되심에 일면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또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의 또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신 주님께 대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기간이 3일이라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4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36시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인간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신이 묻히는 것도 죄인의 낮아짐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정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대속이 아니라 그 연장으로 또 다른 형태의 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듯 우리가 무덤에 묻혀 영원히 썩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묻히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처럼 썩음 당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몸도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죽음이라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을 경험하지만 결국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앞서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먼저 무덤을 경험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주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또 다른 주님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식기 마련이고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랑을 쏟아내어 사랑하는 대상 중에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자식도 자라고 장성하여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존재들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안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무슨 1년에 한 번 보는 것처럼 왜 날마다 2번, 3번 자꾸 안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루는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년 지나면 더 이상 저한테 와서 안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항상, 인간의 관계는 항상 이처럼 갈등과 갭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귐과 사랑과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한 번도 그 관계 가운데 균열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멀어짐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하지 않으시는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모든 창조가 일어났으며 모든 구속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매 맞고 채찍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주님이 감당하셔야 한 끔찍한 고난이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위에서 죽으신 것도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더 큰 고난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그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주님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고난 받으시는 가운데 영원하던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끔찍한 단절을 경험하셔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얼마나 오래 눈물 쏟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영역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법이 없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끊어지신 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무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드물게 우리가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무덤 안에 홀로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의 지평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실 은혜를 항상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때로 그렇게 기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그 삶을 경험하는 지평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무덤 안 혼자 누워 계시던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주님의 귀한 무덤 안에 누워 계시는 이 귀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기필코 부어주실 모든 회복과 부활의 날을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